나의 영혼이 주 찬양합니다. 주를 기뻐 노래합니다. 비천한 나를 들어 큰일에 가시니 주님의 이름 거룩합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연약한 나를 세워 영광 보게 하시니 말로 할 수 없도다. 놀라운 사랑 나 순종하리라 주의 뜻대로. 주의 자비로 날 감싸주시니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주가 말씀하신 것 이루어질 것을 굳게 믿고 주 바라봅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연약한 나를 세워 영광 보게 하시니 말로 할 수 없도다. 놀라운 사랑 나 순종하리라 주의 뜻대로. 그 사랑 끝이 없으며 그 능력이 완전하시니 나의 평생에 주를 높이리. 세상 것까지 주만 따르리.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송축하리라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리라 주님을. 프랑스 출신의 소설가 앙투안 드 생텍쥐베리라는 사람이 어린 왕자라는 유명한 책을 저술했습니다. 어린 왕자는 정말 유명한데 어렸을 때 읽었을 때 잘 몰랐지만 나이가 들어서 읽어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제가 그 책을 보면서 제가 제일 조금 인상 깊은 곳이 몇 개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양을 그려달라 이랬더니 양을 딱 그려주니까 내가 원하는 양이 아닌데? 그래서 어떻게 그려주냐면 상자를 그려주고 구멍을 뚫어줘요. 그래서 그 애가 그 구멍으로 보면서 내가 원하는 양이네 이렇게. 이런 내용들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가 조금 인상 깊은 것이 여우가 어린 왕자에게 물어봅니다. 길들여진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아니? 이러니까 어린 왕자가 그걸 잘 이해를 못하니까 설명을 해줍니다. 여우가 길들여진다는 것은 4시에 우리가 만나기로 하면
3시부터 설레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길들여진다는 거야. 여러분 이 책을 읽어보면 추상적인 내용들을 너무너무 따뜻하게 그리고 그 추상적인 내용들을 삶에서 적용이 될 수 있게 여러 부분들을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여러분 시간이 되시면 이 어린 왕자를 한 번 더 읽어보시면 참 좋은 내용들을 많이 다루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길들여진다는 것은 어떤 명사라든지 물체가 아닙니다. 물체라는 것은 우리가 인지하기가 너무 쉬워요. 마이크 보이잖아요. 만져지잖아요. 그리고 냄새도 맡아지잖아요. 그래서 이거 자체를 인지하는 것은 너무너무 쉬워요. 그렇지만 추상적인 개념을 눈에 보이게, 귀에 들리게, 손으로 만져지게 설명을 해준다든지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사랑, 여러분 사랑에 대해서 설명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마음, 여러분 너무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현재 과학자들은 마음을 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이 현대 과학 중에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도전하는 책 중에 조금 재밌게 읽었던 책이 뭐였냐면 내 때문입니까? 아니면 뇌 때문입니까? 이게 진짜 재밌더라고요. 이 책이. 우리는 우리가 결정한다 생각했는데 결정의 조건이 내가 아니라 내가 모든 것이 결정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은 마음이라든지 이런 것은 부정하는 거죠. 그래서 철학자들이 그러면 마음은 뭐냐 질문했을 때 거기에 대한 대답을 못하니까 거기에 대한 합의점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안에 쌓여있는 정보가 내가 된다는 거예요. 추상적인 것을 추상적이지 않게 표현하는 것이 과학자들인데 모든 것을 물질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 물질적인 세계를 벗어나서 추상적인 것 같고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리고 귀에 들리지 않지만 손으로 당장 만져지지 않지만 오감으로 체험할 수 없지만 분명히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가르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잘 배울 필요가 있는 것이죠.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볼 수 있는 것이 있고요. 만져지지 않지만 분명히 만져지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두 사람의 대화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화처럼 추상적인 내용의 대화를 많이 하는 성경이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너무너무 추상적인 대화들을 서로 주고받고 합니다. 누구와 누구의 대화입니까?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입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아멘. 여러분 니고데모의 특징 첫 번째는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이라는 것은 종교적으로 인정을 받는 지도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수요 성경 여행 때 우리 다 배워서 알겠지만 바리새인들은 어디를 책임지는 사람입니까? 종교 기관 중에 회당을 책임지는 사람이고 사두개인들은 어디를 책임지는 사람들입니까? 성전을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에 있는 유대인들은 어떤 계열일까요? 종교적으로 바리새인입니까? 사두개파입니까? 바리새인입니다. 왜냐하면 사두개인들은 AD 70년에 성전이 다 무너지면서 사두개인들의 종파들은 이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유대인들은 회당 중심적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종파가 바로 바리새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는 종교 지도자로서 존경을 받은 거예요. 회당이 백성들과 굉장히 가까이에 있었거든요. 사두개인들은 종교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었냐면 여러분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권위적이고 그리고 권력을 나타내는 종교적 상징성이 있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권위적이거나 권력적이지는 않았어요.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성경이 직접 적용될 수 있도록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과 너무 가까운 존재였던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은 존경받는 유대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니고데모의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유대인의 지도자입니다.
거기 지도자 옆에 숫자가 적혀 있죠. 1 딱 갈로 적혀 있죠. 성경에 보면 그 1 갈로에서 옆에 이제 나와 있는데 대신 뭐라고 넣을 수 있냐면 사내들인 공의회였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국회의원. 이 나라는 71명의 의원들이 사내들인이라는 정치 그룹을 만들어서 나라를 이끌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니고데모는 우리나라로 치면 국회의원이고, 그리고 우리나라로 치면 종교 지도자 중에 가장 탁월한 이찬수 목사님 정도의 그 정도의 이렇게 위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나이가 많겠습니까? 작겠습니까? 존경도 받겠죠. 나이도 많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권력도 가지고 있고, 돈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연륜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사람은 여전히 배가 고픈 거예요. 여전히 진리에 대해서 궁금하고,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찾아가려고 하니까 이런 거예요. 만약에 우리 중고등부의 동준이라는 친구한테 복음에 대해서 궁금해서 제가 물어본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목사가 중고등부의 그 쪼매난 애한테 이렇게 복음이 뭔지 좀 가르쳐가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몰래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도 마찬가지로 2절 말씀을 보세요. 니고데모가 언제? 밤에 찾아온 거예요. 밤에 찾아왔던 것은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 너무너무 궁금하고 너무너무 알고 싶은 게 많은데,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것을 듣고 싶은데, 혹시나 다른 사람들이 보고 아이고 저 사람 저거 꽤 안다고 생각했는데 저거 대단한 사람 나타나니까 또 모르는 것이 궁금해져서 그 찾아가는 거 봐라, 이런 말 들을까봐 어떻게 하냐면 밤에 몰래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다 아는 것 같고 내가 모든 걸 다 경험한 것 같지만 여전히 모르는 것 투성이인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듣고 싶은 게 있어. 생에 대해서, 사에 대해서, 화에 대해서, 복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모든 자들이 구도자인 거예요. 도를 구하는 사람, 도가 무엇인지 알고 싶어하는 사람.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모든 것이 허망하고 허무하고 부족한 것 같지만, 이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가듯이 여러분, 인생의 경험만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만으로 인생을 설명하기에는 너무너무 모르는 것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밤이든 낮이든 언제든지 간에 그분을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인생에 대한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제대로 알고 싶습니다. 제대로 깨닫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내가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여전히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지적인 갈증과 영적 감정의 갈증과 그리고 영적 의지적 갈증이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몸부림치고 예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니고데모를 만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 잘 몰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10절 말씀 볼까요?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알지 못하느냐? 왜 모르냐? 너 다 안다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 하나도 못 알아듣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내가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면 여러분 정말 착각입니다. 이 사람은 성경 구약 39권을 매일 연구하던 사람이에요. 매일 연구하고 적용시키고 하는 사람인데,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너는 내가 이야기한 것 중에 아는 것이 하나도 없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성경을 연구한 지 19년째인데 모르는 거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모르는 게 너무 많을 겁니다. 여러분, 다 아는 것처럼 하는 순간부터
성장도 없고 성숙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할 때 어떤 마음으로 참석했습니까? 예배 내가 드려주지 이 마음으로 참석했습니까? 아니면 갈증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더 깨닫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아가고 싶습니다. 이 갈증으로 참석했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른 마음으로 참석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목이 고다지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갈증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가장 위대한 예배자는 어떤 예배자냐? 갈증이 있는 예배자. 하나님을 향해서 갈망과 갈증과 목마름이 있는 예배자입니다. 그 목마름이 유지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멘.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축복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거듭남입니다. 거듭남이라는 것을 영어 성경에 보면 born again, 다시 태어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니고데모는 다시 태어난다는 말을 이해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4절에 보니까 그러면 내가 다시 태어나려면 엄마 자궁에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나는 것이 다시 태어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born again 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창조물이 되는 겁니다. 이전의 것과 다른 존재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태어나면 어떤 일이 발생되는가?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시각이 생깁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반대로 거듭나면 무엇을 볼 수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지금 예수님은 한 시골 동네에 나사렛 출신의 목수 출신의 그곳에서 자랐던 별 볼일 없는 사람인데,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중심지에 있고 굉장히 탁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거듭나지 않으니까 나사렛 출신이면서도 목수 출신인 이 사람의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적인 것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아듣는다는 것이 불가능한 겁니다. 우리는 성령이 가르쳐 주셔야 알아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공부를 가르치다 보면, 성경 공부를 가르치다 보면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변하지 않는데 이거 가르쳐도 될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기 전 우리 교회는 막 변화가 일어나는 게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걸 가르쳐야 될까? 이렇게 고민하고, 그래서 더 성경을 연구하고 더 성경의 원어들을 더 파악하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그런데 저희 아내가, 제가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저희 아내가 지나가면서 그냥 말 한마디 툭 던집니다. 오빠, 너무 지적으로 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연구하는 게 하나님이 하시게 하는 거지, 그게 하나님 하시게 한다는 게 무슨 추상적으로, 아니 하나님을 의지해라 이 말이야. 그 처음에는 이걸 싸워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나서 딱 생각해 보니까 제 힘과 제 능력과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의지하려고 했던 것이 참 많았던 것입니다. 연구했으면 하나님 의지해야 돼요. 성경을 팠으면 하나님 신뢰해야 됩니다. 제가 해보니까 가르친다고 변하는 게 아니라 가르친 내용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보면 가르칠 때는 깨닫지 못하는데 살다 보면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살다 보면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는 거예요. 고난과 풍파가 딱 치면 배운 것들이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이 성령이 하셔야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인생을 사는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경험이 많다고 보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오래 다녔다라고 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교회에서 그거 다 해봤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시각을 가지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해야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음악의 이론들이 있어요. 저는 음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음악을 들어도 제가 들을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은 피카소의 그림을 보면서 잘했다고 박수 칠 수 있습니까? 아마 저랑 다 똑같은 생각할 겁니다. 나도 그리겠다. 여러분 그런데 피카소 그림을 아는 사람은 피카소 그림을 보자마자 바로 붓을 다 문질러 버린답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린 그림을 다 찢어버린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못 보는 것을 그 사람들이 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보는 시각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볼 수 있는 시각이 뭘까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인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독특한 시각을 그리스도인만이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것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천당을 보는 게 아니에요. 금이 쫙 깔려있고 다이아몬드가 깔려있고 그런 걸 보는 시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마태복음에 보면 천국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우리가 마태복음을 배웠지만 왜 천국이라는 말을 썼죠? 세 번째 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말라. 여러분 유대인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이아 톤 데오스라는 단어를 쓰면 그 책이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볼 때마다 부담돼 이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는 유대인들의 대상으로 기록하기 때문에 그들이 읽기 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라는 단어 대신에 우라논, 하늘이라는 단어를 대신해서 사용합니다. 하늘이 다스리는 나라.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의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전지하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내 마음을 아시는 거죠.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는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내 마음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먹이고 입히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나를 보호하시는 놀라운 영광이 일어나는 거예요.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는 내가 공의를 사랑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 나를 다스린다면 내가 사랑하는 존재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은 죽어서 가는 천국만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것만을 소망으로 삼고 사는 자들이 아니라 이 땅에서 그분의 다스리면 그분께서 다스리면 나타나는 위대한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시야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절대로 죽지 않아요.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여기서 망한다라는 개념은 달라요. 제가 이번 주에 잠언서를 묵상하는데 7번 넘어지나 의인은 다시 일어난다고 했어요. 여러분 넘어짐과 일어남은 한 번의 차이입니다. 한 번 더 넘어지면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 더 일어나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한 번 더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믿고 이것을 볼 수 있는 시각을 가진 자들은 한 번 더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수천 번 넘어지지만 한 번 더 일어나면 됩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을 경험하고 그것을 볼 수 있는 시각을 가진 자들이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날이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나라, 죄악과 더러움과 고통과 아픔과 죽음이 가득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이 곳곳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교회를 처음 다닐 때 저를 담당했었던 교육전도사님이 너무너무 설교를 못하셨어요. 그래서 설교를 들으면 바로 레드선에 들어갔었어요. 그냥 오늘 말씀을 이러면 바로 잤습니다. 제가. 그래서 제가 제 설교 때 자는 사람 있으면 제가 뭐라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그냥 오늘 말씀을 이러면서 그냥 바로 넘어갔는데 이 전도사님은 제가 사고를 치나 제가 부족하나 상관없이 항상 저에게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주를 위해서 큰일할 우리 종아. 교회에서 담배 피다가 걸려도 아이고 주를 위해서 큰일할 우리 종아. 교회에서 뭐 훔칠 때도 주를 위해서 큰일할 우리 종아. 저희 임원들, 제가 회장일 때 임원들하고 다 같이 원래 산에 가서 술 마시면서 했거든요. 그래서 한 분이 신고해서 다 같이 경찰서 잡혀갔었거든요. 부모님께 걸리면 안 되니까 부모님한테 제발 전화 안 하면 좋겠다 하고 그리고 제 선생님이신 이예수 선생님을 모시고 와서 몰래 풀려났던 적이 있습니다. 예, 저희 부모님 여기서 듣고 계신데 무한합니다. 예. 교회를 다닌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얼마나 죄의 습성이 많았겠어요. 도벽도 있었고 뭔가 뭐 담배, 술 뭐 이런 거 친구들하고 너무너무 재밌게 지냈고 교회 가면. 그리고 또 교회는 또 자매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교회 처음 갈 때부터 예수님 믿겠다라고 생각하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전부 다 뭐 장사도 있고 아니면 어떤 사람은 또 뭔가 관계 외로움 때문인 사람들도 있고 이렇지 않겠습니까? 저는 제가 갔던 이유가 뭐냐면 진짜 제 첫 짝사랑이 교회를 갔었거든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제가 좋아했던 그 짝사랑이 교회 들어가는 거 봤어요. 그래서 교회 가네 이렇게 해서 저도 정말 홀린 것처럼 따라갔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게 성령의 역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를 갔는데 여러분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여자들 너무 많고 제 남자 고등학교를 다녔으니까 너무너무 재밌게 지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막 경찰한테 끌려가고 이렇게 해도 담당 전사님이 항상 저를 보면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주를 위해서 큰일할 우리 종아. 여러분 저는 그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믿음이 생기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주님 저 주를 위해서 큰일 하겠습니다 이랬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를 리서치해 보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인 거예요. 성도가 몇 명이 있냐면 70만 명이에요. 오케이 하나님 저는 100만 명 목회해 보겠습니다. 주를 위해서 큰일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했는데 갑자기 제가 섬겼던 교회 담임 목사님 개척해 이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이제는 100만 명은커녕 100명도 안 되는 교회 담임 목사가 됐어요. 여러분 그런 저에게 하나님 위해서 큰일 하는 게 뭘까? 여러분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큰일 하는 것은 100만 명을 목회하는 것이 큰일이 아니라 힘겨워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거예요. 아프다고 하는 사람을 위해서 손 얹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한 사람을 위해서 성경 공부를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지겨워해도 계속 제자 훈련하는 거예요. 힘들어해도 계속 예배 드리자고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저는 100만 명을 목회하지 않지만 저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위해서 목회한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목회하는 교회는 아니지만 정말 그 중고등부 아이들 소년원 갔다 오고 재판받고 쉼터 갔다 온 이 아이들을 위해서 끝까지 부둥켜 안고 끝까지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교회가
저는 큰일하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말 오른손 사역부, 정말 이 땅의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아직까지 부족하고 얼마 되지도 않지만 이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도 아직까지 먹고 살기에 부족하지만 그 사람들 섬기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하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큰일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더 큰 교회는 더 많은 것들을 베풀고 있겠죠. 하지만 우리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에게 우리가 충성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제도 너무 더운데 아이들 데리고 저 코 올리는 아이들 한 사람이라도 붙들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선생님들을 보면서 저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시각이 없으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쉬고 싶은 토요일 날 와서 아이들 섬기는 모습 보는 거, 여러분 그것이 거듭난 자들이 보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시각을 가진 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반대로 말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천국의 개념이 죽어서 가는 천국의 개념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거 역시도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 죽어서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에 들어가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할 수 있는 이 땅의 삶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그곳에 내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 어디에겠습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은 의를 위하여 핍박받을 수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희생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게 다스리는 곳이에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보다 중요한 기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시고 연약한 자들과 함께 하시고 아파하고 외로워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십니다. 목자가 아침에 일어나면 양의 이름을 부릅니다. 왜냐하면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가 이름을 부를 때 양이 반응합니다. 딱 2주만 키우면 양들이 자기 이름을 기억해요. 그러면 아침에 목자가 일어나서 어떤 양의 이름을 제일 먼저 부를까요? 가장 아픈 양의 이름을 먼저 부른답니다. 목자 대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곳은 어디입니까? 거듭난 자들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 어딘지 알아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딘지 알아요. 하나님의 눈이 머무는 곳이 어딘지 알아요. 하나님의 귀가 기울여져 있는 곳이 어딘지 알아요. 그리스도에 있는 그곳을 찾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은 지상명령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지상명령은 땅 위에서의 명령이 아니라 높을 지자예요. 그리고 위상자예요. 가장 높은 위, 그러니까 최고의 명령이라는 거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이 말씀 뒤에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함께 있으리라는 것은 네가 힘들 때 함께 할게 이 정도의 말씀이 아니라 네가 모든 민족으로 갈 때, 그 어려운 땅으로 갈 때, 그 힘겨운 땅으로 갈 때 그 땅에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우리는 성경을 너무 나의 위주로 해석을 합니다. 내가 힘들 때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가 어려울 때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내용이 함께 하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는 네가 가는 그 땅, 네가 가는 그 민족의 땅, 네가 의를 위해서 핍박받으려고 가는 그 땅, 네가 희생하는 그 땅, 네가 어려워하는 그 땅에 갈 때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주를 위해 사십시오. 그렇지만 이렇게 질문할 겁니다. 목사님, 지금은 제가 먹고 사는 것만으로도 부족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먹고 사는 것만을 위해서 몸부림쳐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내가 몸부림친 이 느낌만 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주를 위해서 지금 상황 속에서 떼어서 드려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바로 그 자리에서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손양훈 목사님이 옥에 갇혔을 때 이 옥에 갇히면 밥을 뭐 많이 주겠습니까? 밥을 굉장히 작게 주먹밥 하나를 주는데 손양훈 목사님이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10분의 1을 떼어서 자기는 체구가 작으니까 체구가 더 큰 사람들에게 이걸 나눠준 거예요. 여러분, 손양훈 목사님은 배가 불러서 그랬을까요? 많이 가져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그렇게 나눠줄 때 손양훈 목사님은 뭘 경험하냐면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꽃길을 걷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좁은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멋진 길을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꼬불꼬불하고 아무도 가지 않으려는 길을 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에 진짜 하나님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싶다면 진짜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 어디인지 보고 그곳으로 떠나십시오. 그래서 저희 교회는 떠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아멘 합시다. 여러분, 아프리카로 가십시오. 라오스로 가십시오. 여러분, 가장 힘겨운 나라로 가십시오. 무슬림이 있는 나라로 가십시오. 여러분, 가장 어려운 곳으로 가십시오. 그렇지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내 삶 자체가 아프리카입니다. 내 삶 자체가 기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먹이고 입히고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 심장을 제일 많이 뛰게 하는 단어가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친 복음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이 정도의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을 우리가 공부해보면 그거 다 배우셨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깨달으면 자기의 삶의 영역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확장되어지고 깊어지고 그리고 보는 시각이 넓어집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함께 볼게요.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그거 잘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 땅 가운데 공의를 나타내고 평안이 없는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평안을 선포하고 우는 자들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여러분들이 공의를 사랑하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평안할 수 없을 때 평안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울고 싶은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희락을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 공의와 이 평강과 이 희락을 경험할 수 있기를 온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